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셨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가득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좀 답답하고 괴로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애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십시오. 아버지, 애들 키우는 거나 내 직장, 내 건강, 내 모든 삶,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가득 가슴에 품고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면 역사하세요. 서울의 곽선희 목사님의 어린 날의 고백이에요. 10대에 8.15 광복 해방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집안에 있었는데 당시 교계의 큰 어른 되는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를 해방 맞은 날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할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는 이 교계의 어른하고 장로님이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해방되었다고, 이제 자유가 되었다고 막 눈물로 막 서로 끌어안고 감동하시는 모습을 어린 나이에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할아버지 하는 말이었어요. 해방됐잖아. 이제는 자유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막 감격해서 우는 것이 자신의 어려서 해방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집안이 좀 넉넉하신 집안이었어요. 일제가 공출한 쌀들을 이렇게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방됐으니까 그 쌀을 풀어서 여러 이웃과 나누면서 몇 날 며칠 그야말로 쌀밥을 잔뜩 먹었다는 거예요. 집안이 여유가 있어서 소를 몇 마리 공출하려고 했는데 그 공출할 그 소를 마을 사람에게 내어놓았다네요. 그래서 그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과 더불어서 고기를 정말 여러 날 먹었다는 거예요. 당시 쌀밥 구경이 쉽지가 않았고 고기는 1년에 한 번, 두 번 먹을까 말까 했었는데 해방, 자유의 날에 여러 날 동안 쌀과 고기로 정말 시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은 막 들떠있고 막 흥분해하고 있는데 가진 자니 못 가진 자니, 지주니 농민이니, 좌니 우니, 이런 일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저렇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리고는 자유를 얻으려고 또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곽 목사님의 질문입니다. 자유가 뭐지? 자유가 어디 있는 거야? 우린 무엇을 위해서 해방을 맞은 거지? 그때 정말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보면서 이 질문을 가슴속 깊이 가졌었는데, 그렇구나. 뭔가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강남에 가장 부자들만 모아서 목회하고 있는 또 최고의 어떤 권력자들, 학벌들, 그런 사람들이 주 성도가 되어지는데 그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자유가 뭔지를 아냐 종종 물었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참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딱 부러지게 정확히 설명을 하고 실제로 그 자유를 내가 잘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 자유를 찾아서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떠나간 그 아들 오히려 더 억압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이 구속이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솔로로 남아있다. 근데 그 솔로가 나 정말 자유롭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솔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해방과 자유투쟁으로 6.25를 지냈고 우리 뭔가 얻고 정말 그거 붙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우린 정말 자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대학 시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모이는 것도 잘 못 모이게 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무슨 정인이 이런 얘기하면은 형사가 들어와서 예배당 구석에 앉아 있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재, 이 정말 군부, 이 나쁜 것들. 그래서 데모하다가 또 휴학당하고 또 풀어주면 또 데모하고 그런 시절을 저도 대학 내내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지금은 언론의 자유, 모임, 결사의 자유, 또 나아가 표현하고 또 집회하면서 뭔가 소리 높이는 모든 자유를 지금은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모자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면 정말 우리는 자유로워졌는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정의 달 맨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이 가정의 달에 이 대한민국에 우울한 소식들이 많아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이제는 완전히 뿌리가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20년 이상을 함께 살았는데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헤어지는 일들이 많고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님 바라보면서 그럴 바에는 그렇게 살 게 뭐 있겠어요. 헤어져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헤어지라고 종용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이라고 여기는 거죠. 뭔가 힘들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다. 이제 마지막 남은 생만큼은.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그 자유가 정말 뭔가 궁금한 거예요. 홀로 되면 정말 자유로운 겁니까?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자유롭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 흘러가면서 수건 문제가 나와요. 수건 문제. 유대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34장에 모세가 이 수건을 처음 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이 환히 광채가 나고 이 모세가 너무나 위험스러워서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것이란 말이죠. 백성들이 행여나 그런 조금 변화되어지고 환한 자기를 마치 섬기는 것이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쓰면서 나는 너희와 별 차이가 없다.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길 우려를 걷어내려고 일부러 가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 의도를 알지 못하고 나중에 이 수건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이 모든 예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수건에 집중하는 한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건 문제는 의외로 성경에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법궤를 더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물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 그 언약궤를 메고 종종 나아갈 적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고 물이 갈라졌고 특별한 승리를 많이 이루었어요. 하지만 언약궤가 승리를 준 건 아니란 말이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하게 한 것이지 언약궤 그 물체가 승리하게 한 것은 아닌데 저들은 그 언약궤를 받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무엘 직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야 쳐들어왔다, 그래 언약궤를 앞세우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전쟁에 크게 패하고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본질이 아닙니다. 뿐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광야에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었어요. 독에 걸려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저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그래. 그러면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거 쳐다보는 자는 독에서 풀리고 자유함을 얻으리라. 구원받으리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극적으로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준 것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리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오래도록 보관하고 그거를 숨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입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었어요. 십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일과 물질에 종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해방을 준 거예요. 휴식을 준 거예요. 바른 예배를 주고 바른 관계를 준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인데 안타깝지만 저들은 이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키는 거야? 이런 태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니. 이게 다 수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수건은 영적인 무지를 가리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앙입니다. 사랑이 상실된 편견입니다. 엄격한 율법주의. 이게 다 수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수건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종종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아가 갖고 있는 편견, 우리 주장들이 수건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은 종종 성경을 읽을 적에 내 생각이 맞았구만. 자기를 강화하려고, 자기를 편하게 하려고 성경을 읽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은 거지? 공공히 보면은 내가 평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목사님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 가슴이 찔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책망의 설교가 있으면은 이거 나를 치네, 나를 서운하게 하네. 오히려 대항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기적 자기 편견이에요. 그런 수건이 우리 가운데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모자람을 채우고 은혜를 구하려고 날마다 목마르고 배고픔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정지돼 버린 것이죠. 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훈련을 별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편견에 빠져 있고 자기 주장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독한 수건들입니다. 이걸 다 쓰고서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평생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 배우려고. 나 날마다 모자라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심한 맹인이라는 거예요. 못 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뻔히 눈 뜨고 있으면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의외로 이런 태도가 많아요. 맹인된 사람만 아이 저거 불쌍하다, 아이 저것도 못 보네 탓하는데요, 놀랍게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봐야 할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본다, 안다, 다 그런 거지. 이건 정말 위험스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나야 될 태도예요. 배우는 사람은 늙어도 성장하지만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젊어서도 모든 게 정지가 된 사람이에요. 그건 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늙어도 배우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자라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정말 내가 형편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계속해서 자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진짜 고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수건의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것입니까? 자, 한번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건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에 예수 믿는 것들 저거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아니 율법을 어겨? 응? 성전을 모독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여겨서 심지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원정 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가에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지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하늘에 환한 광채 앞에 그 사울의 눈이 잠시 어두워져요. 장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뒤에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머리를 굽히고 순종의 마음을 배우면서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거꾸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아나니아의 기도 속에 저의 눈에 덮인 비늘이 벗겨짐으로 저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눈이 다시 밝아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수건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리스도 바깥에서 주장, 생각, 세상 견해 여러 가지 거기에 빠져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끝없이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중에 마침내 내 속에 자유로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잘 키우고 싶지요. 욕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를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키우려고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애도 힘든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세상은 잘 키우려다가 망친 일들이 많고 잘 하려다가 잘한다는 속에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견해예요. 일방적 자기 주장이에요. 이게 사회 구석구석에 정치에 다 스며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 하려고 하다가 세상이 힘들어져 가요. 자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어떻게 벗겨져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가면 내가 자유로울 것이다.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여긴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의 간섭을 피하고, 이제 잔소리 좀 떠나고, 이제는 좀 맨날 그 아버지 일어나고, 귀찮아. 아유, 귀찮아.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롭겠다. 어땠어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지고, 잠깐이었죠. 그 다음에는 다 잃어버리고 하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인간관계의 노예가 되어지고, 비참한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탕자가 고맙게도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돌아가면은 창피한데, 돌아가면은 책망을 받을 터인데, 에이, 돌아가서 노예라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돌아왔는데 복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끌어안으면서 아들의 주위로 앉혀주고 그를 자랑스러워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오늘도 또 돌아온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생각, 마음 다 거기에 빼앗겼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계셨네요. 은혜가 있었네요. 아이고, 내가 말씀 붙잡지 않고 내 생각대로 용서해 주세요.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것, 돌아와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어지면은 이상하죠. 그 속에 자유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결국 자유의 문제는요,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누리는 권리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진짜 문제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는 종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는 없어요. 종교를 하면서 길, 장소, 음식, 사람, 어감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게 평안을 얻으려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고, 뭔가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인데, 종교 속에 들어갔더니 오늘이 무슨 날이니, 이 날짜 이거 붙잡고 있고,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 붙잡고 있고, 어느 장소냐, 오히려 억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바른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자유함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풀리고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갑니다. 복음은 우리 영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하고, 이 문제를 견뎌내게 하고 마침내 도전하게 해서 극복하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요. 성령님께서 이 과정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욕심의 종이 돼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습관의 종이 되어지고 거짓된 중독의 종이 되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종이 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한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었냐는 거예요. 왜 분노와 질투와 저들의
이 원성 속에서 주님이 스스로 피하지 아니하고 이겨내지 아니하고 왜 스스로 십자가를 졌냐는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하려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것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아들이 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그런 거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랑을 확증받으면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랑 속에서의 확증을 가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었어. 이게 내 속에 있으면 에이, 뭐 조금 물질 없을 때도 있는 거지 뭐. 조금 불편하고 힘든 거, 이것이 영영한 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 견뎌낼 여유가 생기면서 자유가 내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여인은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이 산성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여인아, 진짜 예배는 여기저기가 아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각처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제사는, 그 예배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가 누리는 영적인 평강과 자유예요. 이거 누려야 돼요.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서 복음과 새 언약을 붙들게 되어지면 자유가 우리를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물질을 더 많이 가지면, 환경이 극복되어지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영혼의 평강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이 영혼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에너지예요, 에너지요. 힘이에요, 힘. 새로운 세계를 일구어내는 내적인 동력입니다. 이 자유 때문에 내 삶을 불살하는 열정이 생겨나요. 자유의 사람은 그 열정이 생겨나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탈된 것을 돌이키고 쓰러진 것을 세우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자유의 사람에게 있어요. 욕망의 종이 되어지게 되면 잘못된 것을 세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면 우린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를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참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얽매임은 진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도의 시성이라 불리워지는 타고르의 고백이에요. 나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므로 내가 젓는 노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돛을 높이 달아 바람을 의지하려 하노라. 내가 노를 저어서 저기로 가요 저기로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큰 대양을 정말 나아갈 때는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높이 달아서 나는 하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요, 사랑의 노예가 되니까 자유로워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노예가 되어지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거기서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참 자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속에서는 이상해요. 마음의 감사와 기쁨, 평강, 내 안에 그 자유가 솟구쳐요. 솟구쳐요. 우리는 이런 자유를 붙잡은 자예요. 이 자유를 알고 지켜내고 이 자유로 감사하고 여기서 생명력을 발하고 소망이 넘쳐나고 창조적 인생을 펼쳐가겠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봐요. 이 한국의 근대사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조선 왕조로부터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공산주의의 이념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독재로부터 이거 지금 이겨내 보려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유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했어요. 내부적으로 정치인들이 들어설 때마다 국정마다 여야, 보수, 진보, 지역, 신구 끝없는 갈등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언제쯤 정말 좀 자유로워질까? 여러분, 정치와 경제 번영, 복지와 질병 치료, 과학과 물질 문명이 이 본질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정치는 노력해야 되고 과학은 연구해야 되고 사람들은 애써야 되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 영혼의 참 자유는 정치와 물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 이거 붙들고 세상 방식과 논리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지? 이 질문을 가지고 부족하지요. 무지하고 약해요. 그러나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갈망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아무리 두꺼운 어떤 것들이 우리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깨트리는 생명력, 위대한 자유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주의 영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이거 누리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대인관계, 세상 판단에서 자유인답게 결정하고 이 자유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